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목소리 높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8월 30일 6.19 온전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모로서 언제가 가장 보람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 아니면 자녀가 탈없이 잘 클 때, 그보다 자녀가 건강하게 부모에게서 독립할 때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마냥 아기 같았던 자녀가 성장해서 부모와 자녀는 어른과 아이의 구분이 아닌 같은 성인 대 성인으로, 그리고 자녀가 홀로 독립하는 때가 되었을 때 많은 감정이 교차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때가 가장 불안하면서도 대견하게 느껴질 때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성장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성장과 공동체를 위해서 비유로 기록했습니다. 산모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 자녀를 낳고 자라남을 요구하며 믿음의 성장과 공동체 연합을 설명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거나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함에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믿음 성장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믿음의 선배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을 이루어 그런 이들이 교회 각기 몸의 지체가 되어 연합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이와 같습니다. 바울이 양육하고 가르치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바울이 기도를 요청할 믿음의 동역자가 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들의 성장이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가 된다고 말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로 끝난다고 말합니다. 즉 사람이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께 택함 받았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의 인내를 하는 과정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sanctification, 성화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이 땅에 거주하면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계속 점진적으로 이뤄가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14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고 있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인내를 가지는 과정을 더욱 독려하는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성도의 인내 가운데서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의 인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영광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22절,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자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광을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주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듯이 제자들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보이기 원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연합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함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즉 정리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그 다음 구절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빛과 소금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빛의 자녀라고 언급했지요. 본문 15절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 가르침대로 굳건하게 서고 가르침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섭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킨 믿음과 서로 사랑함,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건강하게 성장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와 같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심과 구원을 얻게 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거룩해지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가르쳤고 또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졌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됨은 죄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변화는 몸둘 바 모를 특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영광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과 섞여 사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 17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 땅을 딛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더욱 확실해지고 뚜렷해집니다. 하나님과 반대된 기준과 이념, 사상을 따르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신뢰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과 믿음의 굳건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날마다 진리를 사모하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평안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요청은 주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바울 일행을 부당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진받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나누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옴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계를 영적 아비와 자녀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영적 동역자의 관계로 인정한 것입니다. 복음 전도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함께 동참하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려 하는 이들에게서 구원받도록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도 그를 해치려는 사람들을 경험했고 여러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방법으로 위기를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합심한 중보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바울은 모든 사역이 사람의 계획과 능력,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터를 잘 세우고 예수님 안에서 성숙한 믿음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복음 전도를 위한 중보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중보기도는 단순히 어려운 상황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단순히 상황 해결이나 바람과 노력에 의한 결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술램프에 있는 지니와 같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중보기도를 요청하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목적과 함께 중보기도하는 것에 대한 목적과 또한 이유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건강이나 진로,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함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합당한 이들은 삶의 목적이 주님 영광을 위함이며 그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중심과 방향은 항상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아 일하기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우선순위 둬야 할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본문 3절 주는 미쁘사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미쁘다라는 뜻은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악한 자를 벌하실 것입니다. 본문 4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과 기도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친 것을 계속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행했던 행함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10절에서 나온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더 요구할 것이 없었던 서로 사랑함을 말합니다. 5절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인도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5절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인도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성도 안에서 조금씩이라도 점진적으로 성장을 서로 격려하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미 잘하고 있지만 주 안에서 더욱더 믿음의 성장을 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평균 연령의 성장 속도와는 다름이 있어도
성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장애라고 하고 비정상이라고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단순히 일상을 열심히 살면서 교회 출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성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기초적인 수준만 알고 다시 일상 속에서 고군분투하다가 예수님을 믿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의 깊이를 깨달아 알고 삶에서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인내하는 방법을 배워가길 바랬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성숙함을 갖도록 믿음의 실력을 갖도록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영적 아비와 자녀에서 영적 동역자로 인정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서로 사랑함과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복음의 영광이 그들 안에 그리고 그들을 통해 세상에 전파되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버지와 자식 관계에서 동역자로 성장한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의 동역을 요청하고 그들이 더욱 믿음의 성숙함을 갖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믿음의 행함이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어색하게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됨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알았다면 이제 내 말과 행동, 그리고 내 시선, 그리고 관심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연연했던 것에 있어서 아쉽지 않고 서운하지 않습니다. 후회가 되지 않고 지나온 것 또한 다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또한 감사와 간증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 때 이제 진리에 대해 어제 알았던 것보다 몇 주 전, 몇 개월 전에 작년에 알았던 것보다 더 깊어져야 하는 것이 그리고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자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 내용과 같이 우리는 이 땅은 예행 연습이며 본 게임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나라 가기까지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기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들으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 소식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며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그 감격이 매일의 삶에서 입술의 찬양으로 고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기쁨을 아는 영광, 죄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으로 사는 믿음의 삶의 기쁨의 맛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진리의 깊은 우물을 퍼올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진짜 나의 생명이고 나를 살리는 것이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지침서라는 것을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바울의 권면과 기도와 같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개인의 삶에서 풍성한 은혜의 회복을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의 평안과 화평을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믿고 그런 삶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를 사모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서 세상 땅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시어 진리를 깨달아 믿음의 성장의 기쁨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V24 차세대 미션센터 건축의 순조로운 진행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할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유스 사역자 청빙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역자를 속히 허락해달라고, 한어부와 영어부 각 부서와 팀, 목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육신과 영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그 가족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름 선교 사역과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멕시코로 떠날 의료 선교팀의 모든 일정에 함께 하시고 선교지에 복음의 기쁨을 경험하는 소식이 있게 해달라고, 여름에 계획된 남은 선교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역과 열방을 섬기게 해달라고, 국내외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여름 선교 사역과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